오늘도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풍성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 7년 풍년의 시대가 왔었습니다. 풍년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꿈을 풀어준 대로 예언한 대로 7년 흉년의 시대가 애굽에 왔습니다. 애굽은 이제 그 흉년을 잘 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미래를 대비할 전권을 다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지도하에 풍년이 들었을 때 해마다 양식을 모아서 창고에 비축을 많이 해둔 거예요. 그 저장된 곡식으로 인해서 흉년이 왔지만은 이 애굽은 흉년 기근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아무런 대비 없이 흉년을 만나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애굽에 곡식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기를 곡식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야곱의 표현 고백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흉년 때문에 양식이 지금 다 줄어가고 언제 끊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굶주림의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집트에는 기근이 왔지만은 준비된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기근의 때를 살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요셉으로 인해서 잘 준비된 가운데 기근의 때를 풍년의 때로 보내고 있어요. 흉년이 왔지만 그들은 흉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세계는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문가들의 진단은 내년도의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경제인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참 걱정에는 많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미래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고 예고는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지만은 우리 교회는 많이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기근, 물질의 흉년보다 더 무서운 흉년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말씀의 기근, 은혜의 기근을 만나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란 거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을 얻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까짓거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되면 되지. 영적인 기갈이 무슨 의미가 있어? 말씀의 기갈?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 영적 기갈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기갈과 기근이 뭡니까? 비가 오지 않고 초목이 마르는 거,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양식이 없으니까 굶주림 상태 가운데 인간이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기갈은 아니란 거예요. 양식은 이제 풍족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양식은 풍족해요. 뭐 쌀이 너무 넘쳐서 우리는 앞으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저 쌓여지는 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식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면서 외쳤던 그 예언한 그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진단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소위 세속주의 사상과 문화가 지금 주도를 이루고 있고 세상을 꽉 잡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를 모든 영역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신앙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주의 시대의 사람들, 인간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도대체 갖고 있질 않습니다. 그 마음에 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눈은 땅을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은 늘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헬라어에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위를 쳐다보는 자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인간이 원래는 위를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인간다운 역사를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 다 떨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간다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태원에서 지금 뭐 150명, 149명이라고 들었는데 더 많은 사망자 나올 것 같아요. 다 젊은이들 것 같아요. 보니까 젊은 사람들,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이 몰려있다가 죽는 게 왜 죽고 그냥 압사당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이렇게 막 눌려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침에 그 소식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귀신의 문화, 이 악한 이 영의 문화에 이렇게 끌려갑니까? 하나님을 잃으니 자꾸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에 끌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문화 속에서 엉뚱한 데 몰려다니고 있다가 이렇게 자식들을 잃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잃고, 이 나라가 이렇게 비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라보지 않는 세상은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 고통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 기갈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 세속화는 뭔가 하니 세상의 모든 가치와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원리와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터인데 세상의 그 물질의 경제의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또 동일하게 교회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풍부합니다. 다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과학 의지하고 이런 걸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까지도 이게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가치가 들어와 버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신앙인의 모습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 내면은 도대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 반면에 세속화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를 지금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것 같지만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바로 그래서 지금이 바로 영적 기근의 시대,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바라봅니까? 성도가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뭔가 능력이 있으니 그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집 짓고 교회 짓고 먹고 마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실은 우리 교회의 위기요, 영적인 위기요, 인류의 위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 얻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양식이 뭡니까? 영생으로 살고 있고 영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 양식이 여러분 물질이 아닌 거예요. 실은요, 진정한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세상 것에 지금 세상 양식에만 맞들려 살고 있으니 이게 영혼을 채우는 말씀이 갈급해지지 않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 이게 지금 영혼의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말 오늘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는 영적 갈망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갈망, 은혜의 갈망, 말씀의 갈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그런 목마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찾아야 돼요. 은혜를 찾아야 돼요. 예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 성도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영적 기근이 오질 않아요. 영적 흉년을 만나지 않습니다. 영적 기근과 영적 흉년을 만난 영혼이 어떤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영적 흉년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예배를 대하는 내 마음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홀히 되고 기도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영적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주거지를 옮겨서 정착하는 곳마다 하는 일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먼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은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늘 예배의 삶입니다. 제사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 왕도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수많은 시편을 남겼어요. 왕이 된 다음에 이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의 중심이 정치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법궤를 옮겨오고요,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성수를 먼저 만들게 되는 거예요. 늘 성가대를 세워놓고 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늘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적 기근이 오질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기근을 안 만나려면 예배를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생활,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생활, 이것들이 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먼저 만족한 다음에 내가 쌍으로 나가고 뭔가 육신적 일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맺죠. 우리가 이것은 등한히 하고 먼저 예배는 여러분 소홀히 하고 다른 영적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의 지금 영적 큰 흉년이 오게 된 거예요. 박종순 목사님 간증인데요, 중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참 목회를 잘하신 분이라 제가 참 존경해서 그분 책을 좀 때마다 늘 그분 책을 참고하고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느 교인이 성도가 회사를 개업하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스케줄 보니까 그날이 벼서 부목사들 보내지 않고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서를 달고 조건을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실은 그날에 많은 그 스님들이 오는데 예배는 좀 간단히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이미 약속을 해서 기분 나쁘지만은 거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한 날 정한 그 개업식 장소에 갔대요. 강남의 번화가에 12층짜리 빌딩에 3, 4층은 전부 임대해서 큰 회사를 차렸더란 거예요. 보니까 막 수십 개에만 내노라한 명사들의 화환이 즐비하게 서 있더래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쭉 식탁이 쭉 차려져 있는데 양주, 맥주, 소주, 막 안주, 막 쫙 아주 막 잔치상을 벌여놨더래요. 그러더니 목사가 딱 들어오니까 사장이, 그 교인 사장이 딱 막 오더니 기승말로, 목사님 예배 간단히 드려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나더래요. 길게 할래야 길게 할 기분도 안 나더래요. 그날 그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목사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 얘기는 아니니까, 그분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주님, 주인 되는 사람의 요청도 있고 해서 간단히 기도합니다. 축복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간단히 끝냅니다. 회사도 간단히 되게 해주십시오. 그냥 기도는 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날 예배 간단히 드리고 돌아왔는데 보나마나 밤새도록 술 마시고 잔치하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1년 6개월 만에 회사가 간단하게 막을 내리더래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미국 어느 곳으로 도피성 이민으로 도망갔다, 이런 소문이 이제 들려왔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 잔치하는 것보다, 파티보다도, 놀러 가는 것보다도, 돈 버는 것보다도,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는 것보다도 뭐가 살아야 됩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참물한 예배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줄이지 말아야 돼요. 예배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이유로든 여러분, 정말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예배를 충분히 드려주세요.
예배를 뜨겁게 드려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도가, 모든 부서들이, 모든 모임들이 그렇게 여러분 운영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의 기근이 오는 걸 경계를 해야 되고 양심의 기근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 아들들에게 이제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빨리 양식을 사와라. 그래야 우리가 안 죽는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양식이 풍족한 것이 야곱만 알았을까요? 그의 아들들이요, 요셉의 형들이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40, 50대에 준 큰 나이가 다 든 성년들이에요. 다 그들에게 정보도 있고 다 소문도 듣고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그러면 가지를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적거리고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다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서 기근을 모면하고 흉년을 모면하고 살고 있는데 왜 이 집안은 지금 이 굶주리며 허덕이면서도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을 못 가고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책망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이집트가 어딥니까? 애굽이 20년 전에 자기가 동생을 팔아먹은 곳이에요. 요셉을 팔아먹은 곳입니다. 요셉을 죽이려다가 여러분 요셉을 이제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을 생각하면 도저히 양심이 꺼려서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그 죄, 과거의 그 허물 때문에, 그들의 모든 악함 때문에 이게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서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 애굽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20년, 30년, 40년이 흘렀어도요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요 이게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에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양심이요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자꾸 찌릅니다. 책망합니다. 부끄럽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르고요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자꾸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이 양심이란 것이 뭡니까?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즉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본성으로 한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거,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듣지 못했지만 율법이 없지만은 이방인들은요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본성이 뭡니까? 본성은요, 이 본성을 알려면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고, 창조하되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들과는 다르게 선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영적 본성이 있는 거, 하나님의 찾는 본성이 있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로 뭐를 줬습니까? 율법을 줬어요. 말씀을 줬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특별하게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심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선하게 된 본능적인 지식이 여러분 본능적으로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안에 뭐가 되냐, 율법이 돼서 자기 자신을 율법 앞에 늘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성으로 우리 안에 심어진 이 선악을 아는 여러분 이 지식들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양심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발하고 이것이 우리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요,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양심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좀 찔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후회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다 누가 이런 걸 체험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증거가 돼서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를 졌지만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불의하다.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바울의 얘기는요, 로마서 얘기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양심으로 이미 양심이 율법이 돼서 이미 하나님이 증거를 삼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변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책망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그 양심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신자는, 특히 성도는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이 양심이 무너졌습니다. 죄를 진 이후에요. 양심이 깨진 거. 근데 우리는 양심이 회복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음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양심이, 우리는 성도는 회복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에게도 양심의 가책이 자꾸 있는데요, 우리 성도는 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이걸 기억하고 잊지 말고요,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양심이 좀 뭔가 좀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이 좀 찔리고 가책이 되면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기를 그렇게 주저하고 미적거린 것이 뭡니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가책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빨리 애굽으로 가서 이제라도 동생을 찾고,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뭔가 동생을 좀 찾아보고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나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렇게 요셉의 형들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양심이 여러분 책망하고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우리 삶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양심을 따라 섬길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교회에서도 양심 없는 인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양심을 우리가 정말 따라서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하나님이 회복해 준 양심이 불행하게도 양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그럼 양심이 무너지는데 특별하게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경우가 있대요. 양심에 화인 맞는 경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양심에 화인 맞는 것이 여러분 뭔가 아니에요. 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두장을 얘기합니다. 옛날에 짐승들, 이런 가축들에게 자기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불로 지져서 몸에다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이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양심의 화인을 그렇게 여러분 맞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화인이 뭡니까? 어떻게 화인이 여러분 맞아집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성도가 양심에 화인 맞습니까? 여기 디모데전서에 하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에게 한 얘기예요. 성도가 양심의 화인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니 귀신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듣게 될 때 이 들음을 통해서 자꾸 이런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고 양심에 화인 맞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의 미혹 속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미혹 속에 이단의 그 가르침 속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양심의 화인을 이렇게 툭 맞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거기 보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속에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외식함은 속임수입니다. 거짓말. 여러분 이 양심의 화인 맞이 않으면요 교회 속에서도 정지가 하지 않아요. 속이고 거짓을 말해도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양심의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천 이단의 경우를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모략이라고 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자꾸 침투해서 막 다 거짓말이에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된 방법으로 일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요, 거기 보면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런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면요 아주 율법주의적인 삶이 아주 극단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고 마시고 이런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이것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이걸 어떤 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자랑을 삼아요. 우리는 이걸 안 한다. 또 다른 사람은 정죄해요. 막 교회를 정죄합니다.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복음의 중심은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근데 양심에 화인 맞으면 은혜가 메말라 버려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단들은요 거의 싸나워요. 그 이론이 싸납습니다. 그들의 교리가 싸나워요. 공격적입니다. 특히 교회들을 향해 얼마나 공격적인지요. 여러분 보통 정통적인 바른 교회는요 그렇게 싸납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장로교나 감리교나 교리가 많이 틀리지만은 이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화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싸납습니다. 왜 그래요? 화인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분노해요. 우리 성도는 양심의 기근을 철저히 경계하고 양심에 화인 맞지 않도록 우리가 순수한 순결한 복음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함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시대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정말 검증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일단 오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선한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아야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심은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밤마다 양심으로 나를 점검하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요, 양심이 죄로 인해서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통해서 화인 맞음으로 양심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서 여러분 선전한 복음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로움의 기근을 경계해야 돼요. 자,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로 간 자 중에 있으니, 자, 결국은 드디어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은 몰라, 요셉인지 모르는데 요셉 앞에서 지금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다 넙죽넙죽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악한 마음으로 미워서 시기와 질투 가운데 노예로 팔아먹은 죽이려고 했던 요셉, 그 요셉의 발밑에 지금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기근이라는 환경의 압박을 통해서 이들이 안 나오려고 하는 가나안에서 끄집어내시고요, 바로 그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자기가 팔아먹은 동생 앞에 엎드려 무릎 꿇려놓고 절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흉년을 통해 강권에서 이끌어 가셨을까요? 요셉 앞에 무릎 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말씀을 몇 주 쭉 들으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아마 마음에 간직한 것이 요셉의 성공이 많이 와닿을 거예요. 야, 결국 성공했구나, 총리가 됐구나. 아니에요. 이건 좀 지워도 괜찮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12아들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사였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조성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인신매매하고, 여러분, 이렇게 흉악한 범죄인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부패했고요, 신앙이 타락했어요. 거짓과 악함으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무뎌진 범죄자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정화시키고 이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강권적으로 요셉 앞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무릎 꿇게 하신 거예요.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이 행한 죄의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하고 나가야만 될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를 갖고는 죄 있는 백성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고 가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범죄하였도다. 아우의 일로 누구의 얘기입니까? 형제들 드디어 자기들 입으로 자기들의 범죄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거예요. 우리가 그 핏값을 지금 치르게 됐다고, 우리가 과거에 죄를 졌다고 자기의 입으로,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의 죄를 지금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20년 동안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이 죄 문제, 이제는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탄식을 합니다. 그 죄를 시인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완악함이 어떻게 깨졌을까요? 흉년 때문에 깨지기도 하고요. 또 9절부터 보면요, 요셉이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요, 계속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계속 압박을 합니다. 9절, 12, 14, 16절에 정탐꾼이라고 압박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애굽이 잘 되니까 주변 국가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곡식을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침략할까? 뭔가 이런 어떤 왜 그럴까 하여튼 이런 걸 정탐한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이 정탐꾼들을 발견하면요, 그들은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이 당시 정탐꾼으로 여러분 이 찍히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니들이 정탐꾼이지라고 압박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그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압박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운 환경으로 몰아간 것은 그 위기 속에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은요 엘로힘이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요 이방인들이 이 호칭을 몰라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여러분 야곱이나 야곱의 이 가족들이 이 호칭의 이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엘로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요셉의 고백은요, 왜 그런 거 하니?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실체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니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백성이구나, 이걸 깨우쳐 준 거예요. 영혼을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범죄했다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면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요셉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허물, 내 죄악 지나가면 안 돼요. 너무 값싼, 우리는 요즘의 시대에 값싼 은혜를 갖고 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핵이 없는 은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 십자가는 여러분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인간인가를 깨달을 때 십자가 은혜가 깊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쳐온 문제는 없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건 없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양심이 나를 찌르고 책망하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줄 때 이 문제를 꼭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왜 이 의로움을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주셨지만 또 우리가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의로움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의가 깨지고 구멍나면요, 여러분 물밀듯이 악한 역사들이 들어오는 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요,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살아야, 의를 지키고 살아야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평화를 누리고 승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한 이 세 가지 기근, 말씀의 기근, 양심의 기근, 의로움의 기근, 이걸 경계하시는 가운데 정말 영적인 풍년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기근이 온다고 두려워하며 떨 것이 아니라 영혼의 기근을 두려워하고 영적인 기근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근이 오지 않도록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기근에 빠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 우리 영혼을 두드리고 우리 실체를 드러낼 때마다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한 복음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의 기근이 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고 또 내 자신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의로움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가운데도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